여러분이 얼마나 잘 보셨는가. 지금은 빨리 한번 돌아가면서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말합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죠. 당시에는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은 가장 이제 아래쪽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까지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 그 나라가 말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이제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고팠는가, 먹을 것이 없었는가. 여러분, 난리가 나면 돈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였던 그런 물건들이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귀머리 하나가 얼마라고요? 자, 그러면 1세겔이 얼마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학생 중에 1세겔이 아까 얼마라고 잠깐 지나갔는데요. 채영이. 자, 그래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나귀머리, 당시 나귀머리는 고기가 아니에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자, 그거 나귀머리 하나가 이제 은 80인데, 자, 은 1세겔을 보겠습니다. 은 1세겔은 며칠 품삯이에요?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 하면은 며칠인가? 11개월. 48에 32, 321분. 지금 같으면은 주일날 하루 쉬고 일주일 내내 1년간 뭔 연봉을 갖다 놔야 무엇 하나 사요? 나귀머리 하나 사요. 나귀머리 하나 사면은 며칠이나 먹을까요? 뭐 나귀머리가 커요? 소머리만 해요? 요만한 거 그냥 뜯어 먹으면 뭐 잘해야 한 끼 먹고 아껴 먹으면 뭐 이틀 먹겠죠. 근데 그게 1년치를 모아야 될 만큼 비싼 그런 가격으로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왕을 찾아온 엄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나 억울해요. 그러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나귀머리 하나가 1년치를 벌어야 살만한 그런 환경인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왕에게 나 억울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들끼리 거래를 하였습니다. 어떤 거래를 한 줄 알아요? 엄마들이 지금 누구를 업고 안고 왔어요? 아기를 업고 안고 왔는데 먼저 이쪽에 엄마가 말을 합니다. 오늘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집이 당신 새끼 잡아먹읍시다. 딱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는 먼저 오늘 저기 등여분 그 아이를 오늘 잡아먹었습니다. 내일이 되니까 안고 애기를 내놔야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어제 그 아이를 잡아먹은 그 엄마가 와서 왕에게 억울하다고 지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얼마나 배고프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여호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화를 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같은 이 기근이 왜 온 줄 알아?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화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가 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수아도 한 세겔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먹지도 못하는 그런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 1년치를 벌어야 됩니다. 근데 밀가루 한 수아 그리고요 보리는 두 수아가 되는 것이 이제 1세겔. 그러니까 앞전과 비교하면은 그냥 완전히 헐값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가 얼마나 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밀가루 한 수안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스안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킬로가 아니고. 그래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한 수안은 몇 리터 정도 된다고요? 7.3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 4대 정도, 4대. 키로로 따지면 한 6kg 정도 이쪽 저쪽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이제 4대, 그 다음에 보리는 8대, 이것을 한 세겔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자, 왕의 장관이 계산을 합니다. 왕의 신하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못 먹는 나귀 머리 하나도 은 80세겔인데 1년치 연봉인데 그 귀한 밀가루와 보리를 그 정도에 산다고? 끼 안 돼.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왕의 장관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막 밀가루를 쏟아 부어도 그 정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가 보기는 봐도 먹을 수는 없어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 왕의 신하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도 밀가루를 그 값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는 보기만 하지 그걸 너가 먹지는 못할 거야. 내일 이맘때 말이죠. 자,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장면이요?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문둥 환자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당시에 같이 이렇게 일반인들과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섬에도 한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따로 살게 합니다. 당시에는 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기 나병 환자들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먹을 걸 어떻게 줘요? 성 위에서 던져줘야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농사 짓고 노력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성 안에서 음식을 갖다 줘야만 먹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성 안에서는 지금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저들에게 성 안에서 음식을 던져주겠어요? 지금까지 성 안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그러면서 계산을 3가지로 해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성으로 가면 성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멀쩡한 사람도 못 먹는데 우리에게 밥 주겠어? 죽어. 자, 2번째입니다. 시작. 만일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먹을 것이 안 나오는데요. 자, 3번째 계산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가지 경우,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고 여기서 다 죽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혹시 누가 아는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죠. 지금까지도 우리 손으로 먹고 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누가 알아? 아람 군대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줄? 그리고 그 계산을 하고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아람 군대로 4명의 환자들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명이 항복하러,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 우리가 살자라고 가고 있는데, 정작 아람 군대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군인들은 엄청난 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소리로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다 이제 자기 것으로 갖추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판이에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벌 받을 것 같아. 우리만 이거 누릴 거 아니잖아. 이 엄청난 거 다 우리 거 되지도 않는데 나누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으로 가게 돼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가서 말하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아가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것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장관을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나가서 그 먹을 거 가져오고 이것저것 들고 오면은 혼란이 오고 다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성문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글을 세웁니다. 자, 근데 이 장관이 아까 어떤 장관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내일 이맘때 너가 네 눈으로 보긴 하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바로 그 소리를 들은 그 장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성문에 갑니다. 멈춰! 질서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죽어라고 달라들어요. 예? 그 앞에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이 있었어도 무시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깔려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를 보게 됐어요. 자, 그 장관이 한 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요,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텐데 너는 눈으로 보지만 너가 먹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장관이 있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둘 중에 한 자리에 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왕의 장관의 그 자리에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인생인가 말이죠. 자, 무엇이 달랐나 하면은 그들의 계산이 달랐다는 겁니다. 장관은 무엇만 계산해요? 어려운 현실만 계산합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 1년치 연봉입니다. 이것만 계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그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돼요.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도 안 돼요. 우리 집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식 그 문제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안 돼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분명히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바로 그것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보기는 보았어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의 장관과 그리고 4명의 문둥병자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 현실을 계산하는 그 계산에 하나님을 넣었냐 넣지 아니하였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 학생들 참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요. 공부하는데 머리도 안 따르고 엉덩이로 공부한다는데 앉아있기도 힘들고, 또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참 공부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장래의 꿈까지도 꿀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허락하는 장학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얼마나 줄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약 한 2,5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2번을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한 그 정도 2,500만 원 정도가 또 정기적으로 나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만큼의 장학헌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의 그 장학금을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셔서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한 같은 그런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서 부모끼리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같은 그런 안타까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니면 몇 년 후에 이맘때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마치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꿈이 있을까요? 학교를 제대로 가야죠. 제대로 자고 일어나야 되죠. 영어 단어 하나라도 오늘 당장 외우는 겁니다. 질병이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예, 조언도 구하고 병원도 가고 생활습관도 바꾸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요청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우리 집안의 상황이 어떤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죠. 지출도 조절합니다. 빚의 규모가 있으면 그것도 공개하고 어느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줄여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할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도 먹이고 살려주실 수 있잖아.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인가? 아니면 4명의 나병 환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계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만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첫걸음을 내걷고 있습니까? 걷다 보면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